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오늘은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은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 혹은 그리스도의 사역자, 제자의 삶.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에 굳게 서라, 복음을 지키라,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라 하는 큰 메시지를 지금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2장 전체를 통해서는 그러면 도대체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할 때 살아가야 할 제자의 삶의 모습이 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제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복음을 통하여 다른 제자들을 키우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은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저는 단락 구분을 제자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분류를 해보면은 1절부터 2절까지 여기에는 제자화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와의 기본 원리. 3절부터 7절까지는 참 제자의 모습.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을 지니까? 군사다, 경주자이다, 농부이다 하면서 참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제자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한 자이다. 물질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고 내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강한 것도 아니고 내 자존감 때문에 강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강한 것이다. 그럼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까? 저는 저의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선한 통치를 하신다는 것을 굳세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딱 머물러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통치를 하신다는 걸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함이 없는 것이 은혜 안에 강한 거예요.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것이 강한 거예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강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는 신뢰감이라는 거예요. 제자 되는 삶의 기본 원리 넘버 원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강하게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요동함이 없이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와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방으로 우기사임을 당해도 때로 배고픔이 있고 때로 남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좀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에서도 그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이겨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와의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이제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면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도 지금 디모데후서를 쓸 때 디모데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라. 복음 안에서 살아라. 복음을 다음 시대에 증거하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디모데후서거든요.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제자와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사람을 제자 삼는 일. 지금 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계속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것, 제자화가 연결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교회 안에 찾아내어서 또 바울에게 들은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적으로 복음이 제자화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를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진 다음에 사람들을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거하는 제자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기본 원리를 지금 말합니다. 이게 짧은 2절이지만은 제자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내가 요동하고 있는데 셀 모임이 되겠어요? 벌써 내 설교하는 것만 들어봐도 셀원들이 별로 담대함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든든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은혜 안에서 강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은혜 안에서 강한 마음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또 주님이 내 뜻과는 반하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인도하시는 음성을 주실 때 순종만 한다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개런티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은혜 안에서 강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과 비슷한가?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제자는 군인이다. 군대와 같다. 군대 생활하는 군인과 같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헌신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게 뭐냐?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3절 4절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다면 헌신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군사는 그죠? 제자는 주님께, 나를 부르신 주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우선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분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라 헌신입니다. 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분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 제자는 내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자가 나를 책임지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굶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일 때도 있지만은 굶지는 않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군대와 같다는 거예요. 나를 불렀으니까, 나를 군인으로 불렀다면, 징집을 했다면 대한민국에서 나라에서 먹여줘야지.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경주자와 같다.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주하는 자의 가장 목표가 뭡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법을 따라서 해야 된다. 옆에 사람을 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플렉을 따라서 그래야 된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주하는 자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제자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훈련, 습관,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말씀을 매일 상고하는 습관, 그것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습관.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확실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전달은 안 되집니다. 구체적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매일 연구해야 됩니다. 100m 달리기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혹은 그 중간중간에 있는 지역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훈련한지 알아요? 훈련만 합니까? 엄청 절제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습니다. 경기하는 자. 권투 선수들 경기하는 자죠. 그들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기 제대로 못 먹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1등 하니까 트로피도 타고 상금도 100만 불 못 하니까 마음대로 먹고 적일 수 있을 것 같지. 술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건 못 먹습니다. 왜? 체중 조절을 해야 되니까. 달리는 자가 그 달리는 일을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제와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도 절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여기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삶은 허트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릴렉스할 때가 있다. 그건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때, 평상시의 삶, 일반적인 삶, 매일매일의 삶, 에브리데이 라이프는 훈련과 절제가 없는 사람은 무너진다. 두고 보세요. 현대사회는 이 훈련과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은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망합니다. 개발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자기 훈련과 자기 절제. 이것만 되어지면 적어도 중간 이상의 리더는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롱런을 하지 못하는, 오랫동안 리더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절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풀어져서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남과는 다른 시간을 자신이 만들어야 됩니다. 남들보다 낫지 않은데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남들 먹는 거 다 먹고 어떻게 경주자가 100m에서 0.1초를 단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래.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결단에 속한 문제입니다. 경주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훈련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했지만 농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의 특징이 뭘까? 단조로운 일에 반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씨 뿌려놓고 다음날 왜 열매가 맺히냐고 하고 자꾸 더듬어 보면은 씨가 죽습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내입니다. 농부의 인내를 너희가 아나니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농부는 인내하는 자입니다. 인내하면서 뭐합니까? 소망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열매가 맺힐 때까지 1년 동안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받아 먹고 있습니다. 농부는 다음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얻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음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은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열매가 미래에 나타날 것인데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먹고 살면서 다음 곡식 열매를 준비하지. 제자의 삶은 이와 같은 것이다. 잘 생각해 보아라는 거예요. 군인과 같고 경주자와 같고 농부와 같다.
군인이라는 것은 헌신과 충성이 필요한 것이고 경주자라는 것은 자기 훈련과 자기 절제가 극도로 필요한 사람이다. 농부는 인내하면서 그러나 소망한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요. 제자는 농부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씨를 뿌려놓고 당장 곡식이 맺히는 거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4월, 5월에 씨를 뿌리면 적어도 8월, 9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이고 이건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그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줄 것이다. 이것만 잘 기억해도 너에게 지혜가 생길 것이다.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제자로서 제대로 모습을 갖춘 사람이다. 제자의 모습을 지니기를 바랍니다.